어떤 부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인데 건넜습니다. 무단횡단이지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건너다 보니까 오던 승용차 한 대가 부부를 발견하고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코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운전수가 화가 났겠지요. 화가 나서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야, 이 바보 쪼다 얼간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생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냥 딱딱한 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좋은 소식.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학생과 부모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당연히 합격 통보입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 가정에는 합격 통보 이상의 기쁜 소식 있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아주 위험하고 중요한 수술을 하는 환자가 있고 그 결과를 수술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가족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수술을 끝난 의사로부터 수술 성공했습니다 하는 통보를 듣는 것이지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보다 더 반가운 소식 그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에게 제일 반가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사면 소식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사면해서 석방된다. 이것보다 그에게 더 반갑고 기쁜 소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 모든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합격 통보보다, 수술한 환자의 가족에게 수술 성공했다는 소식보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사면령보다 더 반갑고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정말 좋아서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절의 성경 말씀 읽었지요. 이 말씀 속에 바로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속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 두껍잖아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오늘 읽은 저 한 절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했다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땅덩어리,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건 모른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예, 돈 중요합니다. 돈 중요하다는 거 이를 달 사람 없지요. 돈 중요합니다. 권력, 명예, 직위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즘 우리 주위에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 성폭행. 어떻게 아이를 성폭행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이를 성폭행하거든요. 묻지마 살인. 살인은 동기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동기 없는 살인, 이런 무서운 범죄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이를 성폭행하고 어떤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한결같이 성장 과정에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랑받지 못할 때 인격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는 겁니다. 결국 문제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신기한 소식도 없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이름도 없는 초라한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비록 모르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식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이만큼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그 말씀이지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죽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위가 옵니다. 그러면 장모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슈퍼에 가서 사위 식사 준비를 하지요. 그 식품을 살 때 무슨 생각합니까? 그냥 뭐가 우리 사위 몸에 좋을까? 우리 사위가 뭘 좋아하느냐? 어떤 것이 맛있느냐? 이거 생각하지 돈이 얼마나 드느냐? 얼마나 비싸냐? 이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사서 정성껏 사위를 대접합니다. 사위가 가고 그 다음날 시골에서 시조카가 왔습니다. 시조카도 귀한 손님이에요. 대접하려고 슈퍼에 갔습니다. 보니까 물건값이 왜 이리 비쌉니까? 조그마한 동태 한 마리를 봐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아니, 하루 사이에 물가가 올랐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모의 마음에 사위를 향해서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시조카를 향해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지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줍니까? 자녀들 등록금 왜 대줍니까? 자녀들이 뭘 했다고 등록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주고도 하나도 아깝지도 않지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는 만큼 줍니다. 주는 만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란 말이 어려운데 독은 하나, 생은 낳았다. 하나밖에 없는 낳은 아들. 쉽게 말하면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외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가 외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외아들 혹시 가진 분 계세요? 그 외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아이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 심지어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꼭 낳아야 됐어요. 근데 제가 아는 여집사님인데 이분이 신앙심이 좋은 분인데 4대 독자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결혼해서 무슨 사명을 가지게 됩니까? 4대 독자 가정에 갔으니까 대를 이어야죠. 아들을 낳아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진짜 이야기입니다. 싫어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 여집사님인데 두 번째 또 딸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또 딸. 그래도 낳아야 됩니다. 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5, 6, 7까지 딸을 낳았습니다. 8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그런데 이 가정에 예수 믿기 때문에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여집사님이 기도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고 나면 그만 말을 못 잇는 겁니다. 흐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벌써 외아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쏟는 겁니다.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외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주셨다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서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주셨다는 말은 소유가 바뀌는 거잖아요. 저 하늘나라 영광 중에 계셨는데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 마을에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사람이 되어 태어난다면 왕궁에서 태어나도 부족할 텐데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느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도 품에 안기 위해서, 거리낌없이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마지막 3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사형틀, 제일 악질적인 죄인만 죽이는 가장 흉악한 사형틀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흔히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해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벌은 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가 없을까? 여러분 생각에 그냥 살려주면 되지. 그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무죄 석방 땅땅 하면 여러분 그 판사가 의로운 판사라고 하겠습니까? 그 판사 정당한 판사가 아닙니다. 죄는 벌을 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석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한 것이 죄가 없는 자가 대신 벌을 받아라. 그런데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아파트에 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중에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아버지와 갓난 아이가 못 나왔어요.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에게 저 아파트에 아버지와 갓난 아이가 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너무 세서 소방대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불길이 지나가고 소방대원들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수색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죽었는데 갓난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불길 속에 갓난아이가 살아있었어요. 아버지가 갓난아이를 변기 안에 집어넣고 그 위를 덮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딱 덮어버렸어요. 아버지는 불타 죽었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갓난아이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를 다 대신하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시도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이제는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영생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두고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시고 영생을 예비했다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중요한 진리가 있어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진리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중요한 진리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럴 때 나는 그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진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다시 말해 믿는다는 말은 그 진리가 맞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진리가 주는 복을 내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2층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에 불이 났습니다. 1층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2층으로 해서 불길이 더 올라가니까 옥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밑으로 걸어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푹신푹신한 것을 많이 깔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 놓고 위를 향하여 외칩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살 수 있다 외칩니다. 그 말을 믿고 뛰어내리면 삽니다. 그러나 뛰어내리지 못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요. 뛰어내리지 못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이럽니다. 아니,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뭔가 공로를 쌓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공짜로 준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못 믿겠다. 이럽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 예비하셨으니 믿기만 하라. 못 믿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입니다. 성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자를 보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죄인이 수고하면 얼마나 수고하고요.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우면 얼마나 공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너희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 믿기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일리가 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아버지가 유언으로 하는 말인데 아들의 말이 고려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말씀 아마 목사님 편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해 보겠다고요? 기가 막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만큼이라도 인정해 주니까 고맙구나. 그러나 너도 내 나이가 되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요. 다 알고 내가 믿겠다. 천국을 가봐야 알지. 안 가보고 어떻게 하나? 나는 가봐야 믿겠다. 여러분, 가보고 믿을 때는 늦은 겁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다 경험하고 믿습니까?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내가 경험 안 해도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임종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꼭 목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임종도 지켜보았고 또 안 믿는 사람의 임종도 몇 번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종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임종과 확실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아내가 울고 있지요. 울어도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둘러서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위로가 됩니까? 죽는 순간에는 돈도 필요 없고 직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얼굴이 어떤 사람은 새카매져요. 두려워서 벌벌 뜹니다. 죽음 앞에 어찌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을 지켜보면요, 정말 그 얼굴이 편안합니다. 물론 살이 빠져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해골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요, 참 이 쇄골이 이 쇠약한 모습 속에서도 평안히 빛나는 거예요. 평안히 보여요.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요. 천사 얼굴이 저럴까?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간증해요. 감사를 간증합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내 감사합니다. 감사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어떤 분은 제가 경험했는데 죽기 이틀 전에 찬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틀어놓지 않았습니다. 찬송 안 틀어놨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자기 귀에 지금 목사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 소리가 들린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가까이 가면 미국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이 멀리 있기 때문에 천국의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가까이 갈 때 그분의 귀에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영광 중에 기쁨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생은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영생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지요. 저주와 슬픔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의 복된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진리를 두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